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귀를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제 복귀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앙과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이 성벽 재건은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할 때마다 읽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되는 그 능력과 그 원리가 하나님께는 속하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곧 결과가 되는 그 결과는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미쁘신 그 완전한 속성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8장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8장 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죠. 성전을 세우는 이유,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이유, 성벽을 세워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지키고자 하시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시겠다라는 의지와 계획이 있는 거죠. 늙은이들이 포로로 되었던 자들이 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때에는 이전만큼이나 혹은 이전보다 더 많은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엄마와 아빠의 보호하심 속에서 친구들과 노래하며 뛰노는 그 날을 내가 계획하고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설명합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합니다. 7장 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광대한데 아직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곳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 안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 손자 손녀들이 함께 뛰노는 웃음소리가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풍성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바로 이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고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합니다. 이 이해를 갖고 다시 한번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성벽은 세워졌지만 성 안은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집어넣으셨던 것처럼 궁창이 만들어져라, 바다가 만들어져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궁창에 새를 집어넣으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집어넣으셨던 것처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넣기로 결정하시죠. 그때에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고향을 떠날지라도 친척들과 멀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먼 곳에 지금 왕성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아는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삶을 시작해야만 그들이 불을 켜고 그들이 음식을 해먹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것들을 정리해야만 그곳에 삶이 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라보셨던 그 예루살렘 성에 다시 웃음소리가, 다시 대화의 소리가, 할아버지와 손자의 웃음소리가, 엄마의 잔소리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와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 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합니다.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 자원했다라는 말이 1절에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에 뽑힌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비에 뽑히지 않았으나 자신이 내가 이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속에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자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비에 뽑힌 자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과는 상관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과 채우심과 그 복된 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자원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원래 큐티 묵상으로 묵상할 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명단, 그들의 모습, 그들의 노력이 지금 한 절 한 절 그들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로 쭉 나타나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보면 이사야사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차마 천사도 눈을 가리고 천사도 발을 가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위엄과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서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도 엎드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이사야가 서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위엄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일꾼을 보내야 하는데 그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전도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지역과 그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고달파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공허와 허기짐 속에 쓰러져가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희가 주인에게 일꾼이 적다라고 떼를 쓰거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 그 원대한 계획,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시는 이 놀라운 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합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조금 벅찰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제비에 뽑힌 자들도 하나님의 방식인 제비 뽑기 앞에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줄 알았다라고 여겼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제가 늘 되어왔지만, 늘 괜찮았지만 이번 연도만은, 이번 때만은 안 됩니다라고 했던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를 찾아내시는 거죠. 제비뽑기를 통해 그를 찾아내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그곳에 가야겠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네가 가야겠다라고 부르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파로, 그리고 아볼로 파로, 바울 파로, 여러 계파로 나누어져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저는 심었습니다. 저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좋아하는 아볼로 저분은 물을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바울 것도 아니고 아볼로 것도 아니고 베드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각각의 맡겨진 역할과 그 위치 안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심는 역할을 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오늘 직분자들이 많이 참석하셨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 한 분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직분의 역할에 따라 하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첫 번째 그 역할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사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나타내십니다. 사실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곳 가운데 세우셔서 그곳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 남편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어머니로 그리고 아내의 자리로 지켜내는 것, 자녀의 자리로 지켜내는 것, 부모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네가 그곳에 가 있으면 좋겠다. 네가 그곳에서 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습은 다양할 것입니다. 바울이 심었던 것처럼, 아볼로가 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다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때마침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의 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팀 사역이나 사역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참 이름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간지 맨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1년 동안 수고했구나. 이번에는 이런 일 나랑 함께 해보지 않을래? 난 네가 필요하단다. 이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그 역할이 다양함 속에 우리가 그 다양한 모습 속에 교회를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체력도 약해지고 내가 판단과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데 점점 늦어지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했는데 내가 이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 귀한 생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땅히 해야 될 자리가 있고 또 자원에서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작은 것 여러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일들 맡겨진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꼭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이 사역, 이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하루 그 일상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하는 그 곳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웃음소리, 기쁨의 소리들이 충만해질 거라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과 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여 작은 일일지라도 한 해 동안 또 그리고 허락해 주시는 마음과 건강이 있는 한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더할 나위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